새벽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찬송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어찌부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19세기에 영국에서 주목받던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설교자는 10대 때부터 강단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찰스 스펄전은 수많은 사람에게 많은 영향력을 준 명설교자로 지금도 그의 남겨진 설교집이 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 가운데 읽어지고 있지요. 하지만 그에게도 깊은 영적 고뇌와 좌절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1856년 런던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설교하는 도중에 화재의 사고를 직접 목격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설교자였던 그에게 큰 트라우마와 함께 우울증이 심각해졌습니다. 얼마나 심각해졌냐면 설교단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한동안에 잡혀있던 집회 일정들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고난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그의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고 겸손히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통해 더욱 성숙해진 믿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설교단에 서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과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펄전은 참된 믿음은 고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겸손,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기초를 깨닫게 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하듯이 세상과 벗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입니다. 세상의 욕망과 방법과 지혜, 그러한 교만들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우리는 비로소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치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주목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머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지 하면서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 안에 있는 두 마음,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마음을 경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의 삶은 어떠한 삶입니까? 먼저 다툼과 정욕을 피하는 삶입니다. 오늘 말씀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 사도는 우리 안에 있는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즉 정욕에서 비롯된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죄는 욕망을 부추기고 우리로 하여금 서로 경쟁하고 시기하게 만듭니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경쟁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이기적인 기도일 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여도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응답받지 못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는 참된 기도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정욕을 깨닫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하나님, 나의 이러한 부분이 아직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나의 믿음이 아직 이러한 부분에서 걸리고 넘어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세상의 기준과 성공, 행복을 쫓아 살기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사의 자리에서도 교회 자리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목장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전도회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 마음의 이면에 내가 맡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의 빛 앞에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를 앞세우고 있지 않은지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비춰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복하고 친밀함을 누리는 삶입니다. 세상과 벗하는 삶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이지요. 세상에
가치관과 물질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영적인 삶은 메말라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물리치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복해야 합니다. 마치 탕자처럼 세상의 쾌락에 빠져 방황하다가 결국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 진정한 행복을 찾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참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기 위해 우리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한 가지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손에서 놓지 않는 것입니다. 집어 들어 그것을 읽고 소리내어 듣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삶이지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세상의 쾌락을 버리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매 순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 스스로 낮추는 겸손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높임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세상과 타협하여 세상의 기준에 너무 익숙하게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혹 우리 가운데에 두 마음을 품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있지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내가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과 나의 기준과 나의 시선으로 정리된 하나님의 그 말씀들, 편리하게 이용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 앞에 철저히 순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길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겸손은 우리의 말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그저 착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드러나길 원하는 삶, 그 삶이 바로 겸손한 삶이지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권리를 인정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일어나는 매 순간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심지어 일어났던 일들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도 주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맡겨드리게 됩니다. 즉 자신의 계획과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며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린 것처럼, 마치 욥처럼 자신 가운데 일어나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 가운데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은 것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겸손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혹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교만하게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과 미래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순종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하여 겸손의 삶을 다시 한번 상고하였습니다. 세상의 욕망과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새벽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님 보좌 앞에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십시다. 바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겸손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감추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혹 우리 안에 나누어진 두 마음이나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붙잡고 우선시했던 삶을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으며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은혜를 구할 때에 그리스도의 겸손으로 우리가 덧입고 겸손의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유혹과 교만에 빠져 살았던 우리의 삶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지혜와 방법과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과 지혜를 구하며 정욕 대신 거룩한 열망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겸손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온전히 덮어주고 세워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 장래의 모든 일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참된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